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4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난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갈등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월 8일 화요일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사무엘하 4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사무엘하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왕권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 사울 가문의 몰락 중에서도 정의를 지키면서 왕권을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6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언약, 하나님의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다윗은 그 왕가의 영원한 계승을 약속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통치가 공고히 되는 과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약궤가 왜 중요한지, 또 우리는 그 언약궤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언약궤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오니라. 아멘.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 속에서 함께 언약궤를 메워오면서 즐거이 환호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3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 아마 이번에도 대단한 인파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다윗이 단상 위에 올라가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고 왕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백성들 사이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환호하는 사람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됨은 그 왕 자신의 능력이나 위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임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아라, 진정한 왕이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오고 계시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계시로, 언약으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왕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열립니다.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황제가 온다 그러면 그 고을에,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없던 길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왕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길도 열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왕이 오시면 왕의 식탁이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왜 필요합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계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완성은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그 백성을, 그 공동체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는 자가 참된 왕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배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그 개인과 공동체는 조금 어긋난 길을 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의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미갈과 같은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이렇게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아주 간소하고 소탈한 에봇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모습입니다.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왕은 섬기는 왕입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왕이기에 그는 제사장이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써 있죠.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그는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의 계보를 이제 다윗이 이어갑니다. 그는 왕이자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왕이고자 합니다. 그 위가 더 이상 없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라는 찬양도 있듯이 춤추는 다윗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앞에 단어에서 오랜 시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였습니까? 힘을 다하여.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의 아주 고유의 냉담함이 있습니다. 다 해봤어 라고 반응하지 않는 아주 차가운 부정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거절과 실패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내지 않는 냉담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여러 가지의 험난한 인생을 걸어왔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때에 힘을 다하여 하고 있는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남김없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려고 애쓰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100%였습니다. 전부를 드렸어요. 내가 왕이냐 아니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과거가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0%로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미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여기서부터가 이상합니다.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되어야 사실 더 맞습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여전히 사울의 시선으로 이 예배를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갈은 창 너머에서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됩니다. 창으로 내다보다가 왕이 춤추는 것을 보고 서 있습니다. 사울의 딸도 예배의 자리로 뛰어나가는데 실패한 인생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무엇을 보아야 맞습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들을 보아야죠. 여러분,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돌판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있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보아야 합니다. 보아야 할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데도 미갈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봅니다. 다윗이 춤추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춤추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여전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갈이 행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심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뛰어나가야 하는데 그는 여전히 자신의 차가운 마음에 갇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갈의 인생을 나중에 성경을 차근히 보면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기구한 운명입니다. 다윗을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이고 지금 서 있던 그 창가에서 다윗을 피신시켰던 여인도 미갈입니다. 근데 그 창가에서 사랑했던 남자를 떠나보냈던 그가 그 남자를 비웃고 있습니다. 왜요? 사울이 그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립니다.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왕이 되니까요, 이 다윗 왕이 다시 미갈을 데려온 겁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기구한 여인입니다. 춤추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이렇게 괴로운데 너는 춤추고 있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이, 그 기구한 인생이 이런 냉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삶의 기구함과 고난이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갈은 그 고난이 자신을 삼켜버렸습니다. 굳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창가에서 뛰어나와서 이제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를 굳어지게 만들고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동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6장의 결말을 보겠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6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것은 다윗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막으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아주 강조하면서 보여주는데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 아니라 밧세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혈통적으로나 정통성으로 보면 왕가의 혈통을 이은 미갈이 그 자리에 왔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자격 없는 이방인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거기에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언약궤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십니다. 자격이 아니라 마음으로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배의 자리로 뛰어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전심을 다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언약궤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또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와 예수님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임재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계시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의 예배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향하여 뛰어나가 마음껏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열어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이 새벽 깨워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렵게 하는 많은 질병과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지 못했던 영들이 다시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보리넌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 헤븐리 제가 노인복지센터,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이 있어 예배자로 서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주님 앞에 더욱 예배하며 찬양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이 왕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듯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듯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다시 충만하게 채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의 공급하심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죽어가고 꺼져가는 이 땅 가운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영락의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유학의 터전에서, 삶의 터전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눈을 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 받아주시고 그 헌신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함과 절박함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미갈과 같이 하나님 그 마음에 냉담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낙담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예배의 자리, 축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뛰어나와 다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요 죄인들의 모임이오니,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오니, 주여, 힘을 잃은 자들, 낙담한 자들, 실패한 자들, 쓰러진 자들, 넘어진 자들, 마음에 기도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자들을 이 영락의 기도의 터전으로, 예배의 장소로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